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한때 10,000명이 넘는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만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좀 줄어들었다는 그런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술,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그런 분들 때문에 간혹 우리 기독교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는 삶으로 나타내야겠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평화 등 이렇게 보여주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정말 교회가 어렵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안 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본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해서 힘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대신 자신의 이익을,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모인 교회의 이 모임을 하나의 그냥 동호회나 개인 모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간다. 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욕망과 욕심이 많이 있습니까? 나한테 이익이 많이 되면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살 수 없다는 보이지 않는 항의입니다. 이것이 좀 더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죠. 혹시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정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평생 써도 다 못 쓰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있죠. 하루에 100만 원, 1000만 원씩 써도 평생 써도 다 못 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독재자 게임이라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과 B그룹, 쉽게 갑과 을을 나누었어요. 그 실험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한번 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해서 갑하고 을을 나눠서 갑에게는 10만 원을 주고 을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래서 이 룰을 어떻게 정하냐면 이 갑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대체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라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우리 갑을 생각한다면 만약 내가 1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을한테 내가 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만 원? 5대5? 6대4? 6대4도 좀 많아 보이나요? 네. 실험 결과 평균 2만 원. 네. 2만 원밖에 안 준대요. 거의 7, 80% 이상이 거의 다 2만 원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긴 주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막 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이타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엔 갑에게 1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을에게는 10,000원을 줬습니다. 이 중에 이 갑에게 권한을 하나 더 부여했어요. 이 10,000원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더 줄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빼앗아 보겠습니까? 어떠신가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뺏어온다고 합니다. 네. 우린 더 줄 수 있을 것 같죠. 주겠지. 근데 뺏어온다는 권한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뺏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뭔가 권한이 주어지면 이것을 다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구조 문제가 여기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해결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문제는 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가장 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혹시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허우덕거리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만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도 욕심쟁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는요, 미래가 총명 많은 사람이서, 왜 그러면 엘리야의 제자이고 이 다음 세대를 앞으로 책임져야 할 후계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고질병,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없어도요, 병이 들고 아프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마음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도 굉장히 다운되고 힘이 든다고 해요. 나아만은요, 아람에서 정말 높은 군대 장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의사와 최고의 약품을 별별 다 사용해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네.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참 참담한 거죠. 만약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다면 희망이라도 갔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자기 집에 그 소녀가,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소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금방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왕하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이 누구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굉장히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계급이 낮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하면 대부분 안 들어요. 네가 뭘 얼마나 한다고, 나 지금 힘든데 뭘 한다고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나아만은요, 들었어요. 왜? 지금 어떻게든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든 지금 뭐라도 잡아야 되니까 말을 듣는 거죠. 이 마음을 한 마음 품으면요, 어떤 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아만은요,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건 엘리사가 장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엘리사의 행동은요, 나아만을 실망시키고 말았어요. 그의 행동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와 봐야 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그저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그냥 7번 씻으라는 그냥 말만 해요. 엘리사가 직접 와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보내서 그냥 7번 씻으라고 말만 합니다. 오늘 왕하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은 아무래도 이러한 대접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는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왜 선지자가 안 나오고 왜 사람을 보내서 그냥 이때쯤 그렇게만 말을 할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높은 사람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왔는데 직접 본인이 나오지 않고 다른 그냥 신하를 불러서, 비서를 불러서 맞이하는 그런 격이죠. 아마 이런 대접을 받으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 기대가 컸어요. 왜 그래요? 자신이 아람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 사람이 엘리사가 좀 마중 나와서 자신의 머리에 안수를 하거든, 아니 뭔가 행동을 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 달리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하니,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하필 왜 요단강이에요? 주변에 강도 그렇게 많은데.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이 간 이 나아만의 그 부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하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죠.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왕하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아멘. 나만 장군은요, 좋은 부하를 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좋은 부하를 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자기를 천대하는 엘리사의 말과 부관의 말을 그대로 따른 것을 보면요, 이 나아만은요 굉장히 절박한 것 같아요. 예. 이제 부하 어떻게든 그냥 해보자 그냥 말하고 나갔죠. 어찌 보면 이 나아만의 모습 속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참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당황하거나 반발하죠.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겸손해서 좀 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믿는다면, 우리가 한 박자 좀 쉬면서 생각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겸손하게 행동해야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나를 맞추지 않으면 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계속해서 변합니다. 새 마음, 내 마음으로 변한 것이죠. 이 겸손했던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습니다. 7번째 목욕을 마치자마자 몸이 어린 아이와 같이 피부와 같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엘리사의 마음은요, 나아만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지, 아마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겠죠. 나아만이 올 건데 그렇게 얘기하라고. 사람은요,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두 마음을 품은 욕심쟁이 한 사람이 나오죠. 엘리사 나아만 장군 별 치료할 때 한 마음이었지만 이 게하시는요, 두 마음이었어요. 병은 병이고 돈은 돈이다 라는 마음이었어요. 문둥병에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많은 재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이 나아만의 호의에 거절합니다. 근데 이 광경을 내심 게하시는 납득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저렇게 좋고 많은 예물을 받지 않을까, 그저 모른 척하고 한번 받으면 어떠지? 저렇게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잠겼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감추어질까 봐 거절했다는 거예요. 네. 혹시 이 재물 때문에, 나 때문에 혹시 나아만이 엘리사가 해준 거야,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할까 봐 받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뢰 된 것을 이 나아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게하시는요, 나아만 가져온 물질에 눈이 멀었어요.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게하시는요, 이때는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됐어요. 하나님을 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는 어떤가 너무 연약하죠. 그래서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가 뱀의 말에 넘어간 것처럼요. 야, 하나님과처럼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 너무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힘이 생기자 딴 마음을 품죠.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다음 마음으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야, 어디 갔다 왔냐? 그러자 게하시는 묻지 우리는 멀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죠.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실대로 내가 나만 장관한테 물질을 받았습니다 하면 아마 좀 달라졌을 거예요. 이 두 마음 품이 게하시는요, 결국에는 엘리사의 말대로 오늘 20절 말씀에 나아만의 병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말씀을 들었죠. 문둥병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하시는 두 마음 품은 그가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물리치고 뭔가 새롭게 통치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그냥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것 뿐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자 예수님을 어떻게 미워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었죠.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갈수록 이상해 보였던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께서 뭔가 눈에 보이는 정말 이스라엘 구원하신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이야기만 하고 병고침도 주고 가룟 유다의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아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정말 끝까지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좀 작으시네요. 정말 예수님 끝까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품다는 것이요 솔직히 순간순간 이번 주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오늘 예배 나가지 말까?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예배 나오셔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예배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제자들도 딴 마음 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우리도요 딴 마음 품으면 예수님 안 보여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딴 마음 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한 마음 품고 주님을 정말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과 세상을 같이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게하시는요 오늘 두 마음을 품어서 인생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때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나아가는 곳이지 내 힘을 자랑하고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요, 하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무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